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자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의 장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신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늘 강건하시고 난사가 형통하시며 하시는 일과 사업마다 늘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앙망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심하셨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미 사람의 유전과 풍습에 의해 자연적 계층이 나누어지고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도는 당당한 자와 소외된 자로 부분이 확연하게 나누어졌습니다. 당당한 자는 겸손하고 예의를 지키기보다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유세를 떱니다. 자기만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로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며 오만의 정당성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들의 눈높이로 식별하였습니다. 즉 보이는 사물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도 거들먹거립니다. 체면과 외식을 중시하게 되는 세상의 유전을 따르게 됩니다. 반면로 소외된 자는 이를 당연한 그들의 권리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결코 이를 향해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기에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숨죽이며 바라볼 뿐입니다. 물론 자신들도 어쩌면 그렇게 되는 것을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말에 욕하면서 따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되새겨 볼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언제나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가려진 부분에도 언제나 만반의 태세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보이는 오감의 세상도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육감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육감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는 현실은 말하지 않으나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육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으나 느낌으로 아는 것과 기온이 보이지 않으나 춥고 더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육감이 존재하는 것은 심령이 이를 느끼고 알기 때문이고 심령이 느끼고 안다는 것은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존재 가운데 천군 천사와 사탄 마귀가 존재하며 천군 천사는 예수를 옹이하며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진두지휘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부분들을 수행하는 무리입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는 이를 해방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만과 시기, 질투와 불의의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부추기며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오만함입니다. 욕심을 이용하여 함정에 빠뜨리고 남을 의심하며 괴롭히고 멍에를 매게 하고 야망을 시기 질투로 혼미케 하여 올무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며 도살장 입구에서 어디 가는지를 깨닫고 울부짖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미리 깨달아 이를 방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로 본문 18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는 그의 척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근본은 복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며 얼마나 가슴에 품고 있는가입니다. 복음의 귀를 막고 듣지 못하여 가슴에 품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좌불안석이요 무엇이든지 의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언제나 욕구 불만이 팽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만족함이 없고 항상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자꾸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에 사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공허하며 이것이 욕구 불만으로 이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허겁지겁 무엇인가 마구잡이로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허전하고 텅 빈 가슴에 휩싸여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혈안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흔들립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선과 악이 자꾸 바뀌고 혼돈이 오고 방향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며 내일이 다릅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면 이를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가슴 속에 복수의 칼을 갑니다. 이를 두려워해 주위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모르두개를 헤아리려고 계획하는 하만 장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유가 점차적으로 늘어갑니다. 탐욕과 욕심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사탄 마귀의 올무에 잡힌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풍성한 포만감이 있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인 복음으로 채워진 심령은 언제나 이해와 겸손과 조화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복음의 말씀으로 풍성하면 육신이 변화하고 육신이 해같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서 부한 자로 말씀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의 말씀으로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본문 18절에 나오는 포로된 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심령이 사악한 자들에 의해 붙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와 압박 때문에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처절하게 미워하고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압박의 강박관념에 무엇인가 쫓기는 기분입니다.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자꾸 어길 수 없는 괴롭히고 명령하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주문과 명령을 따르려고 합니다. 평안해야 할 영역이 언제나 그들로 인해 절박합니다.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홀로 외롭게 낭떠러져 끝에 서서 속절없이 아래를 바라보며 울부짖는 것과 같습니다. 한없이 높은 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포심에 휩싸입니다. 무엇인가 자꾸 남을 해코지하여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가끔은 왜 그런지 자신도 모르고 황당해합니다. 자포자기에 탈진된 모습을 보이고 분열된 모습을 도출합니다. 외부에서는 자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결국은 패가 망신으로 인격이 추락합니다. 자신도 그것을 뻔히 알지만 헤어나올 방법이 미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합니다. 요셉은 포로 같은 노예 생활의 처참한 속에 서서도 단 한 가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들이 그의 심령을 포로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억압과 협박이 통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모든 억압과 통제로부터 자유자로 있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기도의 향연을 누릴 수 있는 품격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본문을 통해 하신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남을, 그리고 그들의 관계로 인해 포로되었던 심령이 기도 충만으로 자유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에 막힘이 있습니까? 심령의 걱정, 근심의 장벽으로 답답함이 가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심령이 억압과 포로된 멍에에서 자유로움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시는 악한 자들의 올무와 관계와 억압에 갇혀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 18절에 나오는 눈먼 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눈먼 자는 단견을 가진 자로서 짧은 견해로 보이는 현상만 인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손사래를 치며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보이는 형상화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육의 경계선을 지키지 않습니다. 영적 사람들을 괜스레 무시하고 우쭐댑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의 약점을 자신의 장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인면수심의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웃이 하도 답답하여 영의 세계를 보여주어도 사고가 둔해 보지 못하고 영적에 대해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려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달지 못하고 견물생심으로 자기 위선과 자기 기만만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짧은 단견과 형상 추구의 근시안적 근성만이 보이고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눈먼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눈먼 자가 자기 처지도 모르고 앞길도 모르면서 고집과 아집으로 길을 인도하면 뒤따라오는 모든 눈먼 자는 굴곡의 언덕에서 모두 미끄러진다고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망설임 없이 앞길을 인도합니다. 마치 어리석은 자의 바보 같은 행동으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의 눈이 정확해야 내생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가는 대로에서 세상의 악한 자들의 속삭임에 넘어가 전혀 영에 대해 문외한 일 때 당하는 일을 엄청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곧바로 그 시각에 깨달음이 온다 해도 이미 늦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알고 무서움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적기이며 영의 세계에 합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는 오직 말씀을 듣고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의 눈을 뜨게 하고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심령을 깨워 내생에 대해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영의 눈을 떠 결코 험한 길로 가지 않고 탄탄대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 언약의 말씀 믿고 깨닫기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본문 14절에 나오는 눌린 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신만이 항상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은 정당하고 타인들은 모두 불의하다고 느낍니다. 타인이 그를 보면 정신줄을 놓고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하다 저 말하다 어쩌다간 언제 그랬냐고 따집니다. 노하기를 잘하고 언제나 피해자 망상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흉내를 내고 다닙니다. 항상 웅크리고 있으며 언제나 방어적이고 좌불안성입니다. 틈만 보이면 야수로 변하며 힘으로 안 되면 그 어떤 흉기를 사용하고서도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잔악한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합니다. 마치 많은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7 귀신에게 잡혀 7 귀신이 교대로 들락날락하며 찾아와 이런 류의 괴로움과 저런 류의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심령에 눌린 자는 불로 자신을 괴롭히고 물로 자신을 괴롭히고 흉기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기갈이 심해지면 자신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휘어잡지 못하고 오히려 기갈에 붙잡힌 바 되어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타오르는 굳센 신앙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고 우리 예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반드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권능의 힘이 그들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어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막혀있는 심령의 끈을 강인한 믿음과 굳센 신앙심으로 연결할 때 눌림에서 벗어나고 예전의 신앙인의 참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와 함께 신앙의 금자탑의 빛을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올해는 주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큰 산을 넘어본 사람만이 산의 깊이와 굴곡을 알 수 있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은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성장합니다. 강인하고 굳세지고 강건하게 말입니다. 나의 얕은 신앙도 태산 같은 믿음으로 시행착오 속에서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양하고 다양한 사악한 세력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을 혼동케 합니다. 사방각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암울합니다. 처처의 기근 소식과 함께 사고 소식 그리고 전쟁 소식들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또한 보호주의와 민족주의가 판을 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사탄 마귀들의 적극적인 사악한 행위에 활동에 무섭고 떨립니다. 새로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섬뜩섬뜩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부흥하기를 바라십니다. 사악한 영의 무리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깨락으로 인해 사지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그들의 결박과 울무를 풀고 단단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풍성하게 믿음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감에 의지하여 그들처럼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성과 독불 장군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속 좁게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무궁무진한 말씀의 품위와 품격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잡혀서 악의 무리에게 궁지로 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로 나의 심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심령을 굳세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넉넉한 마음과 포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언제나 원하고 계십니다. 자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넓으신 사랑 무한대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기댈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간악한 미사여구와 미혹을 홀리는 가성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이 되고 평안이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바라고 원하시고 그리고 이를 보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기도 안에 교통교제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믿음 안에서 교통교제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수양해서 믿음의 성도로서 신자로서 품격과 품위를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을 신자로 청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그들로 인해 주저하지 말고 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께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잡음죄를 지었던 주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총과 자비, 은혜를 믿음 안에서 원하고 바라는 만큼 함께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뜻하고 원하고 바라는 성공적인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뜻대로 모범이 되는 복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하여 주셔서 다 응답받는 복됨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곡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고로 인해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신원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시 사라질지어다. 완쾌하고 쾌유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특히 영육간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일체 성도들에게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